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제를 잘 알아야 돼요. 시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오순절이 지난 거구나 아니면 오순절 이후구나 이걸 여러분 성경을 놓치면 성경의 말씀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시제가 이거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다. 그런 말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뭐 지상 재림, 공중 재림, 공중 재림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절부터 언제까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팔절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성되는 까지 기록했다면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 속죄절 다음에 초막절 다음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또 끼어있죠? 천년 왕국이 끼어있어요. 언제 끼어있어요? 네? 천년 왕국, 속죄절과 장막절과 백보자 심판 사이에. 그러니까 초막절과 초막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사이에 천년 왕국이 끼어 있죠. 속죄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래,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천년 왕국이, 그지요? 속죄절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잘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건재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절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고전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었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런데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분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야 돼.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생할 수가 없어. 부활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이 담겨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뭐야? 물세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그래서 구약의 성결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성결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로 죄를 씻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표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오기 전에 많은 날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걸 해석이 못 되죠. 예? 여러분 여호와의 칠절기를 모르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칠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녹도 하나님 나라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 올라갔대.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4절. 5장 24절. 자, 거기 보니까 에녹이 뭐 했다고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대. 천국 갔대. 동행했다. 하나님이 동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데려갔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옥으로 돼, 옥으로. 자, 보세요.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이 말이 동행이 동행. 이게 칼라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지체,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히브리스 한번 봅시다. 히브리스 11장 5절 335페이지. 히브리스 11장 5절. 믿음이 없이는, 이거 맞아요? 믿음이 없이,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 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의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영의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에녹은 예수님의 표상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의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옮겨졌으니 어디로? 옥으로 옮겨졌다. 근데 사실은 이 에녹은 이 땅에서 죽으지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라멕이 영맨, 내가 영맨을 죽였다. 영맨을, 응? 영맨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러니까 또 로마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어디서 우리가 이거 에녹이 죽었는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유다서 한번 넘어보세요.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398페이지 보니까 에녹의 7대손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에녹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베드로전서 381페이지 조금만 넘기면 베드로전서 381페이지 18절 19절 381페이지 3장 18절 19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이게 뭐 단번에 죄를 위해 죽었다. 이때가 언제요? 6월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건 누구예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에? 불의한 자 불법의 죄를 지은 자들 우리도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옥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옥에 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 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갑니까? 불말과 불수레. 수레가 누구예요? 누가? 수레는 누가 타요? 야곱. 예? 제사장의 조상인 야곱이 어디로 올 때?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올 때, 고센 땅, 강야 피난처로 갈 때, 그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불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태웠다. 죄를 태웠다. 그 죄를 태워가지고 그가 물세리를 받아가지고 그가 아브라함 품으로 그를 옮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의 첫 열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5장 20 다시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아니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교절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초절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영의 생명의 시체는 없어요. 그런데 혼의 생명의 시체는 이 땅에 있습니다. 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흙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예. 종신토록 네가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어.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속한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죽음이 없다. 근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다. 죽었지만 죽은 생명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침대에서 평안한 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우리 살전 한번 봅시다. 4장 332페이지 332페이지 살전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네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슬퍼합니까? 예루살렘 딸들, 시온의 딸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슬퍼하며 울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뭐 사도 바울, 또 에녹, 또 요셉, 노아 뭐 이런 자들 그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휴고시킨다 그랬는데 휴고가 없대. 이야, 휴고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여호와의 칠절기도 모르고. 예, 근데 휴고 주님 분명히 여기를 끌어올리겠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휴고가 없대요. 휴고를 믿지 말래, 속지 말래. 이런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 그런 우리를 속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휴고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 반드시 휴고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우리, 죽어도 영원히 사는 우리,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나를 믿는 자, 그들은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의 생명들. 이게 참 멋있습니다. 사일전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 흠없게 보존되는데 흠없게 보존되는 것은요,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강제 집행.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사도 바울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가 그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살인까지 하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강제 집행하신 거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니 강도짓만 하고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어. 죽으면 이제 지옥 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강제로 그냥 그의 입을 열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한 몸으로 만드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자를 내가 데리고 와야 돼. 왜? 상처난 몸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봤다는 거야?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봤다. 몸을 봤다. 여기가 지금 어디야? 여기가 3층.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상처난 몸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왜 아직까지? 뭐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아직
그분과 한 몸을 연합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제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24절 넘어갑시다. 24절. 그 후에는, 오늘 본문이 그 후에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죠. 재림하신 후.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에? 시온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신 후라 그랬으니까. 공중 재림할 때는 나팔절이지만은 공중 재림 후 그랬으니까 속죄절이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다니엘에게 보여진 비밀 가운데 뭡니까 그게? 2300주야의 비밀. 2300주야의 비밀이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그러니까 그때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 세상 나라와 666의 자손들이 다 멸망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 뭐야? 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세상 나라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다니.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지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강야 피난처에. 강야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강야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고센 땅에 함께 들어온 야곱의 며느리들. 기억나지요? 야곱의 며느리, 에서의 남은 자손들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니까 뭐가 완성된 거예요? 생명나무가 완성돼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새 땅이 완성된 거예요. 새 땅이. 생명나무가 완성됐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소산의 추수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이 끝났지만은 남은 게 또 있죠. 행위의 소산들이 있습니다. 아직 새 땅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은 완성되었지만은 새 하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어디 있어요? 초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 초막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시온산으로 나오지만은 에세 남은 자손들은 아직도 초막에 있어야 됩니다. 초막에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오바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1286페이지 오바다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오바다 1장 17절 1286페이지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그렇죠.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10분의 1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거두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응? 남은 자. 왜 그들이 거룩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시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응?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시온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보니까 야곱 족속은 뭐요?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조소고 남은 자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야곱 족속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 성령의 세례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 그들도 회개해야 구원의 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자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 불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불을 옮기는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입술을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신다. 에서 족속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복수죠.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시온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온다는 것이 아니죠. 누구랑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인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의 산을 뭐한다? 심판한다. 이게 심판한다는 건 뭐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다스린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아모스 9장 보세요. 바로 앞에 보면 9장 12절. 아모스 9장 12절. 9장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누구야? 예? 그들이 누구야? 여기 생명들이죠. 애굽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때는 언제야? 애굽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천년 왕국 이후. 천년 왕국 이후. 앞에 오바다는 천년 왕국. 남은 자가 있다네. 남은 자. 에스의 3대5 자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들이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 주습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를 모르면 분명히 앞에는 에스의 남은 자가 없다는데 여기는 남은 자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들으면 헷갈리지만은 이제 안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돼. 예.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니 성경에 오바다는 얘기 말하면 아니 아모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요셉의 영적 자손 그들 에돔의 남은 자 천년 왕국 후 오바다는 천년 왕국 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4절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멸하실 때 이때가 예수님이 시온산 재림하시기 전인 아마겟돈 전쟁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이 누구예요?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른다. 그의 입에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리한 금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게 나오니 그것을 망골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심판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온산에 오실 때는요 어린 양으로 오셔. 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야 되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아마게돈 전쟁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잘 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 지금 두 짐승이 나오죠. 그 두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 지금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들어갔대. 유황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 지옥. 그럼 지옥에 언제 들어가야 돼? 백보야 심판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지옥. 유황불못은 지옥인데 이들은 둘째 사망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천년왕도 안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여기 되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죄 직분자가 아니에요. 의의 직분자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너희는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 자기 배만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아직 둘째 사망, 아직 천년왕도 안 됐는데 그들 집어넣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천년왕도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우리가 알는 용, 사탄, 옛 마귀 이들은 언제 들어가요? 둘째 사망 후에 들어가. 근데 이들은 먼저 들어가 버려. 이들이. 와, 이게 지금 뭘 지금 계시하는 거야? 미혹하는 영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참 쭉쭉정이들이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지옥 못 가지만 천국 못 들어가지만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그렇게 믿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그런 거 없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믿으려면 정말 여호와의 칠절기를 여러분 믿는다면 그 절기에 맞게 우리 삶을 조명하고 그 절기에 맞게 사셔야 돼. 그냥 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시와 때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속죄절에
강력한 피난처로 가지 못하면 모두가 다 어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견뎌보지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니, 그때 한번 해보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2025년 속죄절이 되기 전에 이런 껍질을 벗기셔야 돼. 묵은 곡식을 버리셔야 된다고. 생명책의 창세 이후에 이름이 지어졌대. 창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 창세 이후에 이름이 지어져야 돼. 지금 누구를 강조하냐, 누구를? 예? 쭉정이. 쭉정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쭉정이. 그러니까 쭉정이들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좀 아는데, 그런데, 그때 한번 견디보고 한번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한번 해보지. 맨날 그냥 금식하고 죽는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들이. 영의 생명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은, 혼의 생명들은요, 진짜 정말 중요한 때예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다 그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지금 막 돈 벌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껍질 한번 벗겨보려고 몸부림 쳐보세요. 자, 우리 25절 넘어갈게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왜 천년왕국이 필요해?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해. 그냥 혼자 이제 얘기를 해. 누군지 알죠?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새 땅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면 되지. 왜 꼭 이 땅에 통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늘보다는 원래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을 통치하지 않으면 성경이 완성이 안 돼요. 성경이 2장 10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복음의 아들들이지요. 땅에 있는 자들은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의 단, 율법의 종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쭉정이. 가라지 육류 자손들 모두가 다 예수 이름에 이때가 언제야?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못 하셨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와 재림으로 오실 때는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달라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보이지 않게 오셨어. 뭘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재림 때는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왜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심판주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할 때
우리도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좀 지나간 이게 좀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약이 이른다는 게 뭐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예?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예? 그분이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신다. 그분이 이 땅에서 왕으로 하신다. 스가랴스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스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날이 언제예요? 일곱째 나팔 부는 시기죠. 예, 일곱째 대접 심판이 임하는 심판의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 때, 셋째 화가 임하는 시기, 후 3년 반 대환란의 때라는 거죠. 대환란의 때. 그때에 그 날에 내가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리라. 그 뭐예요? 그게 후 3년 반 때는 어떻게 돼? 우리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에이, 그때 좀 가지고 있는 거 쓰면 되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주 지혜롭지요. 뭐 합니까? 합회개혁. 합회개혁을 하는 거야. 합회개혁을. 짐승 이름이 딱 적혀있는 합회개혁. CBDC. 그럼 CBD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빼앗긴데.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라져서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2300주야 아마게돈 전쟁 때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아마게돈 전쟁 끝난 다음에 예수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여기가 어딥니까? 예? 시온산.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있어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 옮기지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꼭대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이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서리라. 이게 모든 거룩한 자가 시온산에 선대. 근데 이들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요셉의 단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 또한이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어둠이 사라졌어. 왜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니까.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용, 사탄을 어디에 갖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미혹하는 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 때는 죽음도 없고 미혹하는 영도 없고, 그러니까 빛의 세상. 생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그때. 그때를 지금 여기 스가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의 이름이 홀로 미혹하는 영이 없다는 거야. 적그리스도 이미 무적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갔고 불문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탄 용은 무적행에 쳐넣었기 때문에 홀로 하나시다. 1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국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때가 언제요? 초막절을 지킬 때가 천년왕국 때. 아직 초막 속에 누가 있어? 에스의 남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 때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 왜 어둠이 오고 빛의 세상인가? 우리 계시록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열쇠와 큰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 때에는 미혹하는 영이 없어. 빛의 세상이야. 근데 잠깐 노인데 참 잠깐 노인데 여러분들 사탄은 원래 이천청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이천청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천청에 있는 용들 그리고 그 쫄개들 다 쫓아내 버렸어. 그럼 그들이 어디 와 있어 지금? 이 땅에 지구 땅에 지옥이 일천청이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천년 동안 어디 가둔다고요? 무저갱에 땅속 깊은 곳에 집어넣어 만국을 멸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땅이 빛의 세상이 돼. 빛의 세상. 그럼 그때를 살고 싶어요? 아니죠. 뭐 아멘은 또 무슨 아멘이야 또. 아이고 주여. 아니 천년왕국 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데? 왕노릇하고 왕노릇 한다고. 깜짝 놀라네. 육을 가지고 산다는 줄 알고 깜짝 놀라네.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는 영의 생명들은 부활체지요. 에스의 남은 자손들은 육의 몸을 가져요. 육의 몸을. 그때를 주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를 계시하는 말씀. 천년 동안 미혹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 살만한 땅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지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26절. 본문 26절을 보니까 맨 나중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에 대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계시. 지금 볼 게 많은데 넘어갑시다. 우리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둘째 사망의 때인데 이때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내용이죠, 그죠? 그때 바다에서 나온 자들은 살아나지만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21장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미치의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은 유황 불못이 유황 불못. 기억나지 아까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천년왕국도 안 끝났는데 불못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건 진짜로 들어가는 때는 천년왕국 후 백보 심판 때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예요. 질문할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인데 그럼 이천청에 있는 별들, 여러분 해달 이게 다 별이죠, 그죠? 그 별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돼?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하늘이, 그날이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때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풀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별들이 다 사라진다. 자, 그럼 이제 27절에 보니까 본문에 만물은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는데, 그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 그러니까 만물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다 사라지는데 그 속에 없는 것이 누구야? 예수님이랑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은 3천층과 2천층, 1천층.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합쳐진 거,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셨대.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빌립보서 봤죠.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뭐 지구 1천층 지옥에 있는 자들, 있는 자들 모두가 복종한다.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땅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된대. 그럼 만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만물의 기원이 언제예요? 만물의 기원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땅이야. 보이지 않는 땅.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조되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 그리고 공허하다. 비어있다. 무슨 말이에요? 24 보좌가 비어있다. 왜? 보이지 않는 땅이니까. 그러면 비어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땅인데, 이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는 땅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이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딱 드러나니까 그때 24 보좌가 완성돼서 앉아있더라는 거야. 앉아있더라. 근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누가? 혼의 생명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혼의 생명들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흑암에 갇혀 있대. 그런데 흑암에 갇혀 있다고 하면 끝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건져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만물 가운데서도 살려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이지, 예?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만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으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323페이지. 덮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323페이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분이 뭐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예?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그분이 먼저, 만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분이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창조주다 그런 말이죠.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대.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지요. 보이는 것들이 뭐야? 물질 세계로 창조된 하늘의 해달별들, 해달별들. 그리고 지구 땅에 있는 요게 생명들, 동식물들, 그런 거죠. 이것들이 다 만물이에요, 만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창세기 1장 1절과 2장에 나오는 영물들, 천사와 혼의 생명들. 이해가 되나요? 네, 천사와 영물들. 자,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러보세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절을 못 찾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들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요? 바로 왕을 사용해요, 바로 왕을. 그러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만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지만은 활동을 못해. 왜?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때가 안 됐대. 그때를 그럼 누가 주장하는 거야? 누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안에 만물이 함께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 안에서 만물이 세워졌다.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래.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잘 보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체가 있어야 되잖아. 에?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귀신이지요. 머리만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이지. 그러니까 지체가 있어야 돼. 그 지체가 누군가 하면 영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보고 그는 뭐예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누가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교회의 머리라 그럴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 그럼 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라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으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의 왕국이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에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예? 만물의 으뜸, 그분이 만물의 으뜸인데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만물의 으뜸이다.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9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럼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 세례는 율법으로 씻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요,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 세례는 율법으로 몸을 씻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 앞에 나오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응? 그렇지요. 혼의 생명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응? 율법 아래 있는 물세례 받은 자들, 그죠? 근데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살아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응?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살아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벌에 참여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야곱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들은 그럼 누구야? 영의 생명들을 말하는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종노를 하고 있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런 말이죠. 예? 우리는 누굽니까?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혼의 생명들. 예. 우리도 그들처럼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도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뭡니까? 거듭난 이유가 뭐야?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러면 썩지 않을 씨가 공급받는 것이 뭐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그랬을까요?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야? 복음이다, 복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지만은 복음은요,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고요. 복음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말씀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은 두 번째 언약인 복음은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복음. 네? 썩지 않은 씨가 공급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이 뭐예요? 율법! 야곱은 누굽니까? 제사장의 조상. 응? 그러니까 이 물은 율법.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 주시는 물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생수, 복음, 영원한 말씀. 그러니까 이 물을 먹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 영의 생명들. 그래서 6남편을 버리고 7남편을 맞이한 사마리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뭘 먹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분과 연합돼.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제가 줄을 쳐놨어요. 빨간 거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주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라.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뭐라는 거야?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복음. 율법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대. 그리고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와 싸운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이 말 전하는 거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내가 이부 시간 잠깐 한번 얘기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누가 쓴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공생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왜? 율법 아래 종노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헌신, 봉사,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예수를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순교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뭐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려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구속사를 그가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그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셨어. 사도 요한은 살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구속사 알게 돼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과 사도 바울의 영이 지금 뭐예요? 한 성령이다, 한 성령.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가지고 3년 포기하시고 이걸 쓰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그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우리의 영이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영이나 사도 요한의 영이나 우리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번 자꾸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열방에 속한 모든 자를 말해요. 모든 자들. 모든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늘 비밀을 전하지 듣지 못했지만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